혁명적,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지금은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패배자입니다. 전쟁에서 맨날 져요. 전투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예시를 들으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이 있잖아요. 우리 이삼승 집사님 이씨, 우리 김경수 집사님 또 김씨,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어머니 오씨, 김씨. 그런데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본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은 어디일 것 같아요? 외국일까요? 우리나라일까요? 막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학교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학교가 이제 때마다 성령, 그런 성령을 받는 그런 집회를 한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캠프파이어? 그러면 옥상에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사인을 주면 거기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위에서 불을 내린대요. 그러면 줄을 타고 불이 쫙 내려와서 그 캠프파이어 하는 불에 팍 붙으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퍼포먼스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사인을 줬는데 위에서 이 관리하시는 그 집사님이 소리를 못 들었는지 이걸 안 내렸대요. 불을 안 내렸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그 옥상 하늘을 보면서 김씨 불을 내려. 그러니까 불이 탁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은 김씨라고. 그렇게 예화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불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그 강력한 불이 임재하는 그 열정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도 신의 악단이라는 걸 보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혁명적으로, 그렇죠? 전투적으로, 속도전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도 우리가 잔잔하게 부르는 거를 편곡해서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한 열성적인, 열정적인, 그렇죠? 그 패션이라고 하는데 열정적인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 구원론 가운데 이 구원을 적용하는 그 해석, 그렇죠? 적용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이루신 그 기독론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해 가시는데 다 다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어요? 예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영원 전부터라는 그 말에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주신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자만감, 그렇죠? 오만이죠. 난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품에 영생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늘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제자된 우리들, 그렇죠?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랑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뭐예요?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곧 성령의 열광주의예요. 12장에 우리가 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뭐예요? 신령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계속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것,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요.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갖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안 좋지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는 장성한 청년의 대장부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진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뭐예요? 은사, 그렇죠?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누구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냐? 구원의 그 확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이 곧 성령의 세례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내 입술로 주를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의 증거는요, 거듭남과,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것은 죽었고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달란트. 그렇죠? 특별한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그런 영적 은사들, 그렇죠? 그런 영적 사람들이 되라, 그런 겉면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은사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은사들은 내가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남으로 인한 내가 영적인 진보했다는 거듭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대단하고 아주 그냥 극적인 그런 은사들을 소유한다는 것. 뭐예요? 영적 엘리트주의. 나는 다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하면서 뭐예요? 내가 가진 영적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들 신약 성경에요, 이 자만하게 하고 무례하게 한다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해요. 7번이 나타나는데 그 7번이 그 가운데 6번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자만과 무례하게 나타나는 게. 또 자랑한다는 그 단어가 53번, 53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35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토록 자만하게 되고 또 무례하고 자랑하는지,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해요. 비단 이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일까요?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내가 진보, 내가 성장 성숙해서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달란트, 은사, 그렇죠? 그 신령한 것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내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놀랍게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 나 정말 대단한 사람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간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놀랍죠. 그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특별히 이 영적 엘리트에 빠지는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보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그렇죠? 특별한 인물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뭐예요?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예요? 신유의 은사로 인하여 굉장한 권위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 성령의 집회, 뭐 은사의 집회하면 뭐 한다고요? 방석을 던져놓고 이 방석에 앉으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병이 낫는다. 근데 그 방석이 어디예요? 하나당 얼마씩. 이게 한국 교회의 부패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엘리트주의. 공동체를요, 그렇게 되면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달란트들을 인정하는 거지. 그게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모습이 사라지고 서로 뭐 합니까?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고린도전서의 4장에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죠? 이들이 그 성령의 은사들,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막 그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막 기적을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막 뒤로 넘어갑니다.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막 흥분의 도가니에 막 빠지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해해서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이걸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 은사 달란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만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은사 받은 사람.
영적 엘리트에 빠져버립니다. 막 그냥 열광에 빠져서 막 그냥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그런 열정들이 성령의 그 불, 강력한 불이 임하셨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열정이 꺼져버릴까 봐. 이거 큰일 나게 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해서 또 한 교회의 한 부류들은 그들을 뭐예요? 지적하면서 그 열광주의를, 그 성령의 그런 엘리트주의를 싫어해서 뭐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생긴 게 봐요. 수도원, 산으로 들어가는 거.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 왜요? 우리는 겸손히 수양하는 거.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수도원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절과 같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고행의 시간을.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 난 뭘 해도 괜찮아.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막 열정이 막 그냥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냥 저마다 뭐 하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뭐 합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두 부류를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 달란트, 성령의 그 신령한 것들은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 은사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걸까요? 왜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영광받는, 그런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그 주시는 달란트를, 은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기를, 그렇죠? 권면하는데, 집사님들, 은사는요 신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인이요 전쟁을 하는데요, 상관을 위해서, 내 직속 상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상관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관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결국 누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군인의 모습, 본분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충성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변질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상관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상관한테 충성하면 그 상관이 그 지혜 부하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죠. 그러면 다시 부하가 무엇이 되겠까요? 상관이 되겠죠.
국가의 위기가 그에게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행한 일만이 애국일 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애국. 그래서 우리는 애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애국 국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이런 보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신령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곧 그 은사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신령한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분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것, 은사는 그 영적인 것들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 유익함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유익한 거. 우리 집사님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쪽은 전쟁을, 그렇죠? 한쪽은 뭐예요? 전쟁을 반대하며 시위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쪽은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고 하고 한쪽은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모든 양쪽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이요 전쟁 반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를 하나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도 주를 위해서, 전쟁을 반대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만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그 기준, 그렇죠?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용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에요? 이 은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에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사용하는데, 그렇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는, 아니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내가 좀 준비되었다가 제가 준비가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미래형입니까? 내가 예전에 다 했는데요.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그 은사를 통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요. 과거형입니까? 주님께서는 현재의 은사로 섬기기를 원하시지 더 가치 있고 더 미래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즉시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속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신의 한 수의 그 단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속도전이에요. 나중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그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청소해. 나중에 청소할게. 그렇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청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해.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건 현재형이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거,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키워요? 그 은사들을 좀 더 키워서 나중에 내가 쓸 만큼 키운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즉시 순종하고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 부족해요.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머리를 흔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 그 콜링, 부르심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다른 사람 보내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속도전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남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건데 대신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장에 어떻게 해요? 즉시, 그렇죠? 즉각적으로 부름을 받았죠. 나중에 미련이 아니었고 내가 했습니다. 과거형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요? 즉시, 즉각, 속도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는 얻을 수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것, 곧 뭐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사랑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3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 그렇죠? 그 은사들, 정말로 신령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결국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면,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가게 안 해야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들 이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정말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로, 그래서 기도도 합심 기도예요. 하나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정말로 주님의 선한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충성을 다하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혁명적,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지금은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패배자입니다. 전쟁에서 맨날 져요. 전투적으로. 어떻게 해요? 속도전을 가시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